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대는 모든 것이 참 빠르게 변하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은 쉽게 지치고 또 만성 피로, 무력감을 느끼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되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70% 이상이 만성 스트레스, 피로를 느끼고 또 30% 이상이 번아웃, 완전 탈진되는 그 증후군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심한 무기력 속에 살아가지만은 또 그것들을 자기의 약점, 약함을 감추고서 강함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젊은이와 장정조차도 피곤하고 쓰러진다.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약함을 감출 것이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그 모든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렇게 실족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약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 가운데에 탄식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구원도 경험하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앞에서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신다. 내 문제를 몰라주신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엘리야가 850명 바알 우상 숭배자와 대결해서 승리했지만은 이세벨 왕비의 위협 앞에서 도망을 쳐서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년 장정 힘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약함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그런 것들을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에 그 문제에 무관심하다, 그런 고백이에요. 삶의 무게가 다가올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절망의 자리, 연약한 지점이 하나님의 새 힘이 시작되는 통로가 됨을 말씀합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만 하면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사야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바닥에 담으시고 지구는 티끌에 불과하고 하늘을 한 뼘으로도 재실 수 있으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약함을, 고단함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그 어떤 것으로서도 인생의 피곤함을, 허무함을, 고단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듣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씀은 인생의 근본적인 피곤함과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 답은 하나인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29절이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기력이 쇠하고 탈진 상태에 있고 무능한 자들에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단순히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시간 지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등만 토닥여 주는 분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피곤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새 힘이 능력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은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 힘을 말합니다. 첫째, 물리적인 힘, 총, 칼, 무력의 힘이. 둘째는 경제의 힘이, 돈의 힘이.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지금은 물질이 힘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셋째는 영향력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영향력이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배우고 싶고 존경스럽고 지식과 지혜가 있고 도덕적이고 사랑이 있고 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것은 영적인 힘인 것이,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다른 어떤 힘을 능가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본문은 그 힘 얻는 것을 독수리가 하늘을 솟아오르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새 힘을 얻는다. 단순히 에너지를 보충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비상은 어떤 새도 흉내낼 수가 없는 독수리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독수리가 가장 높이 오르는 것은 4,000m까지 오른다 그럽니다. 비바람, 폭풍 후 구름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일반 새들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훨씬 어느 선을 넘어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면은 폭풍, 인생 폭풍 후 먹구름 몰려온다 할지라도 독수리처럼 그것을 뚫고 돌파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 힘을 얻는 길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에 앙망한다는 뜻의 유래는 여러 가닥의 줄을 하나로 꼬아서 밧줄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냘픈 우리 인생의 줄을 주님의 그 은혜의 줄, 십자가의 줄과 함께 묶는다 라는 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인생의 피곤함과 무력함이 있지만은 주님의 능력에 묶는 것입니다. 또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은 바꾼다는 것이, 낡고 소진된 힘을 내려놓고 반납하고 하나님의 에너지 힘을 공급받는 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힘쓰던 그 힘을 버리고 반납하고 새로운 힘으로 채운다. 그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때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38장에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눈에 핏발이 서고 침침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라본다, 집중한다 라는 것이. 히브리 12장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시험과 도전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기로 한다면은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그런 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그렇게 힘 주실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반드시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것들 가운데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했으니, 오히려 약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의뢰와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새 힘과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은 일상생활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도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변화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도전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있는 한은 그 소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소망하는 이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 삶에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그 어떤 거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또 시간 지나면은 늙어질 청춘을 의지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랄 때에 새 힘을 주시고 오히려 찬송,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현대인의 불행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과 여유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있는 상황과 환경만을 보면은 내 삶의 기대도 무너집니다. 기운도 빠집니다. 탈진하고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시는 것은 잠잠히 어떤 시험과 도전 앞에서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런 시간과 그런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하시는 겁니다. 지친 마음, 피곤한 심령,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내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경제나 상황이 여러 가지가 늘 좋을 수만은 없어도 우리가 또 때로는 그런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넘치고 번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소년 장정이라도 그것이 고갈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유한하고 결국에는 세상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의 그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패배이고 무력함이고 부끄러움, 수치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연약함 속에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대로 그 연약한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승리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강함이, 세상의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걸어가야 할 인생 항해는 항상 잔잔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고 폭풍우 치고 업무가 가로막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피곤한 일들이 계속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해 나갈 때에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영광과 승리와 비교할 때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정도 쓰러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연약한 가운데에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 연약함, 인생의 고난, 그걸 우리가 속에서도 주님을 앙망함으로 얼마든지 세임받아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를 십자가에 견고하게 묶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 승리자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인생의 풍랑이 치고
곤비한 시간을 지날 때에 주님과 오히려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고 맡길 때에 반드시 주님의 평안과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랑 보고 두려워하고 물속으로 빠져갈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탈무드 이야기 보면은 2개의 항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2개의 항아리를 메고 다녔어요. 한 항아리는 온전했고 다른 한 항아리는 금이 있어서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금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부끄러워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금이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인이 채웠어도 물을 늘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그냥 저를 버리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내 약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매일 너가 물을 흘려보내면서 그 물동이를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길가에 꽃씨를 뿌렸는데 그 길가의 아름다운 꽃들이 너의 금간 그곳으로 물이 흘러들어서 아름다운 꽃들이 오히려 피어났다. 온전한 항아리 할 수 없었는데 너의 약함이 오히려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냈다. 약점이나 결함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반드시 있고 한계가 있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항아리는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금이 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약함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로 세상의 어떤 학식으로 경험으로 줄 수 없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 사람은 약함을 숨기려고만 하지만은 성경은 약함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그런 신뢰가 됩니다. 어리고 약한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이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용기나 용맹이 그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어린 다윗이지만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 약함을 오히려 인정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약한 모습으로 피땀 흘려 기도하셨지만은 그 약함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십자가 지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어떤 약함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솟아오른 것 같은 새 힘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도 그 약함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점만, 약함만, 인생의 도전과 시험과 십자가에 있는 그 자체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지치고 탈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비록 피곤한 인생이지만은 그 약한 가운데서 때를 따라 소망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케 하심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한, 우리 약함을 통한 주님의 승리와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곤한 인생, 힘든 인생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하셨으니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인도하실 주님 의지하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때로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